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를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이 의미는 오늘 내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또는 눈물이 나서 감동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팍 쏟고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죠?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과연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나?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에 가기 이제 예배 시간에 눈물을 잔뜩 쏟고 가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도 있지만, 내 신세에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한참 울다가 그냥 가시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오니까 역시 눈물이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좋아,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기 참 좋은 본문이다.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오며 막 이러면서 부흥사 목사님 얼마나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참 설교를 못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본문 가지고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못하니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설교를 과연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심파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강점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심파로 가지 않고 논리로 한번 가면서 이 본문을 한번 샅샅이 한번 회부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천국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지난장 14장의 말씀이 그 자격에서 잔치의 가치,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잃은 것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지난주까지 그렇게 살펴봤고 이어지는 오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잔치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의 것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 자리를 거부한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살펴보니까 땅에서 온전한 자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자들, 하나같이 부실하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런 자들 뿐이더라. 그런데 그렇다고 이 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과연 가치 없는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주인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에 본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양 비유였습니다.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 안목이 없는 자들이다. 천국은 잃은 자를 찾는 아버지, 주인의 그 긍휼로 들어오게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에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들은 세 가지의 비유가 아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에 대한 목자와 여인의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99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그 71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하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전봇대나 벽에 강아지를 찾는다라고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찾아주면 얼마를 살해하겠다라는 것도 쓰여 있습니다. 한 번은 생각해 봐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큰 금액이 붙어 있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인데 큰 금액이, 너무나도 큰 금액이 붙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만한 액수라면 그 종류의, 그 종자의 다른 강아지를 몇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써붙였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그냥 다른 강아지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잃은 주인은 어때요? 그 강아지에 대한 가치가 다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찾는다면 에이, 그런 바보가 어딨어, 이런 생각하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5만 원의 가치로 보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품이라면 그 가치가 어때요? 다르죠.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죠. 그 가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게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오늘 이 비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조명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열심히 찾아 헤매는 그 주인의 마음,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유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탕자의 비유라라고 말을 한다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개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밤새도록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고 진물이 나도록 울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함께 울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이렇게 심파로 가기 때문에 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렇듯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비유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둘째 아들에만 집중할까요?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만 집중해서 이 비유를 볼까요?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죠.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평이해. 그럼 재미가 없어. 그럼 드라마를 안 보죠. 드라마는 어때요?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일일 아침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 것처럼 그 인생이 드라마틱해야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8시 가까이 되면 한 45분쯤 되면 뭐가 하냐면 KBS 1TV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나와요. 따라라란 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틀어놓고만 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때는 아내는 화면을 집중해 보면서 꼭 봐요.
아내가 좋아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아이가 너무나도 이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스토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준비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 예뻐 그러면서. 지난번에 남아프리카에서 귀화한 한 외국인이 그 아이가 누구 나이라였나 하여튼 그 아이가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이라 봐야 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나오는 주인공의 스토리가 얼마나 극적인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주일간 만약에 첫 번째 시간에 드라마틱하면 그 주간 계속 그걸 틀어놓고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더라.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가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오늘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압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누구 들으라고? 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들이 왜 나왔냐면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툴툴 투덜투덜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고 수근수근대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더라. 지난주에 본 비유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구한 누구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도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꼭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예화는 탕자와 또 한 가지 있다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겠죠. 그래서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그곳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극한 가뭄에 의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그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하니까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음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들을 권합니다.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수하기 쉬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 얘기를 들으면 죄인과 세리가 우리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집을 나간 자들,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더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첫째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율법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을 돌보고 투덜대기는 하지만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를, 탕자를 반겨 맞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잘 보세요. 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투덜대는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첫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맞다면 그것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 네 거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물론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은 A는 B로 연결되고 C는 D로 연결되고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유는 비유를 말하는 자의 그 의도를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꼭 그들만은 아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자주 놓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이라고. 자,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 그거 다시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싸가지가 없죠. 네.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애예요. 자,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죽어야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래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넘어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됐던 그 질서. 내 주권이 아버지께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근데 그 열매를 따먹어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본질이 되는 근간이 되는 기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재산입니다. 둘째가 자신의 몫을 아버지께 요구했을 때는 단지 재물에 대한 것, 그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아닌 자신의 본질이 되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고 싶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의 개념에서, 지금의 개념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눠주긴 하죠. 그죠? 그러나 당시 유대의 관점,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 유산은 아버지가 계신 때는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불효 그 아들이 그것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석 달 만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다라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뭐예요? 명예와 생명에 관련된 심각한 요구가 바로 유산을 나눠달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요구인 겁니다. 유산을 나누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장자가 두 몫을 받고 나머지 차자, 삼자, 사자 이렇게 계속 있게 되면 나머지 하나씩을 갖게 돼요. 여기에는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3분의 1로 3등분해서 3분의 2는 장자가 갖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차자, 둘째가 갖게 되었을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덜 나눠줬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생각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자신의 몫을 받아서 그리고 멀리 떠나갑니다. 미리 받게 되었고 그리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차라리 이만큼만 덜 받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만큼만 가지고도 나가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떠나고 싶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갑니다. 원문에는 재물을 모아가지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지 다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물질 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기의 본질까지도 다 정리하여인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이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허비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볼 때 우리는 드라마를 쓰게 되죠. 술집에 가고 기생집에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비슷한 드라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궁핍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때 비로소 궁핍함을 깨닫게 되었다. 언제요? 흉년이, 극한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 랍비들은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돼지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둘째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 가뭄으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없는 겁니다. 그것마저 없는 극한 흉년. 여기서 쥐염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찾아봤더니요, 콩과에 속한 식물의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머니 같은 껍데기 안에 콩 같은 것이 한 15개 정도 들어있는 거래요. 열매래요. 평소에는 사람은 먹지 않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동물의 사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식물의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비가 별로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잘 살아 있어가지고 가뭄에는 극빈자들의 먹을거리로 사용이 되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얼마나 심했다고요? 극히 심해서 이것마저도 말라 죽어서 이것을 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도대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자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돼 있어요. 비로소 흉년이 들고 가진 게 없자 이제 궁핍한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힘의 근원이 끊긴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을 붙잡는 것. 뭐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꺾였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당자에게 재물은 자신이 의지하던 근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이 자신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가장 강한 것.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자신이 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꺾여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꺾여야만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요, 그게 꺾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더라.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더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궁핍함을 느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고용되는, 우리말로 하자면 날품팔이,
하루하루 와서 일하면 오늘 내가 3만 원 줄게. 이렇게 고용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8절에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내가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가 당장에 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급한 거예요.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고민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당장에 가리라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자신이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깨달았을 때,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아들인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집을 떠나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내가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가요? 그렇게 우리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로서 나의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40년간 이름 없는 한 목자의 처가살이 하면서 자신은 힘 없는 자로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제야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더라. 내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격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격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다. 자격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다. 아멘. 주인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가치 있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왜 인상 쓰세요? 좋은데. 주인이 가치가 있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중고등학교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시험 방식은 정확한 답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정확한 답을 알아야. 저는 대학원 시험 방식을 좋아해요. 대학원 시험 방식은 사지선다가 아니라 무조건 쓰는 거예요. 레포팅이에요. 무조건 내가 아는 것을 써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집중해서 교수님들이 하는 소리를 어떤 걸 강조하는가, 어떤 것을 이 교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평소에 묵상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딱 한 줄이 나와요. 한 3-4줄이 나와요. 그럼 그 시험 지문을 읽고 한 5분 정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누구를 묵상해요? 교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교수님을 묵상하고 교수님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시지 하고 그 교수님이 평소에 하던 얘기들을 꼭 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점수가 잘 나와요. 아는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시험 방식을 좋아하는데 평가는 누구의 마음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평가자의 마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제정신 차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himself, 스스로 돌이켜를 제정신 차리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이것을 유대적 사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제 자리를 찾아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요. 한 왕자가 아버지 왕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오늘 이 탕자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부왕이 아들을 부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불렀더니 왕자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면목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사신에게 말했더니 사신이 다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가 올 만큼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네가 있는 곳까지 나아가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네가 오면, 네가 출발하면 네가 있는 그 자리까지 가마. 최대한 내가 나아가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만큼 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가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야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다른 길로 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가 목을 안습니다. 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 입맞추다라는 단어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그를 발견했다. 달려갔다. 목을 끌어안았다. 입맞추다. 계속적 용법으로,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급하게 행해진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끝자락에 서서 맨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가 목을 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나갔어? 너 왜 돌아오는 거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와서는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나눠주신 재산 좀 덜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앉자 아들은 이미 준비해온 멘트를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 멘트가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뭐가 들나왔어요? 이제부터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로막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이해되세요? 이제부터 하는데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는 아버지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서 너희들은 무엇 하는 거냐?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가져오지 않고 어서 송아지를 잡으라니까 아버지는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옷, 신발, 가락지, 그리고 잔치. 자, 고대는 종들이 신을 안 신었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기라는 것 뭐예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옷은 이 자식이 깨제제하게 왔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옷은 결혼식이나 잔치에 갈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복이에요. 지금 아들은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씻기고 입히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고 있는, 지금 입은 채로 그 위에 덧입으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들은 방탕한, 그래서 죽어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가리켜 덧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임당할 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마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이 가락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락지가 인장반지예요. 뭐라고요? 인장반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 문서에 도장을 딱 찍는 것, 그거예요. 아니, 이 인장반지를 주면 어떻게 해요? 얘 정신 못 차리고 가가지고 또 돈 다 써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그 인장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동네에서 100명에서 적게는 100명에서 200명까지 먹는 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뭐예요?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식적인 잔치를 베풀드리겠다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다면요.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아버지가 서로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으면 안 돼요. 이런 아들을. 불효한 자식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누가 먼저 발견해요? 맨날 같이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먼저 목을 안 씁니다. 왜요? 돌로 치지 못하게 해요. 입맞춥니다. 입맞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자격을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예복으로 옷을 덧입힙니다. 더 이상 얘는 돌맞을 애가 아니다. 신을 시킵니다. 아들이다. 반지를 끼웁니다. 너의 재산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탕자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여기서 끝나면 돌아온 탕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놓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을 놓쳤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잃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들이 죽을까? 돌에 맞아 죽을까? 아들이 언제 오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네 끝자락에서 항상 쳐다봤겠지만 뿐만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죽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쳐다보고 있었다면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래서 신을 신기고, 그래서 가락지를 끼웠다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놓치고 사는 자들은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주셨는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주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